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2021년이 끝이 나게 되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했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 시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꽤 긴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도 자기 나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러다 곧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든 일에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고 그날은 우리에게 올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언제 2021년이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덧 2021년의 끝을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이 다 갔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십니다. 37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노아의 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전혀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에게 계속 경고했죠. 곧 큰 홍수가 올 겁니다. 곧 큰 비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말했어도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하루하루가 늘 똑같고 계속될 것 같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끝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들은 노아가 방주가 들은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제 기독교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속초에 있는 현남감리교회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대요. 눈이 60cm인가 70cm가 와서 온 성도들이 그냥 그 마을에 있는 눈을 치우는 걸로 주일 예배를, 성탄 예배를 대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은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눈을 치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당장 1시간, 당장 10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짧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1년이라는 시간은 더 짧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예요. 내 삶에는 끝이 있고 그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후회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소위 껄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죠. 그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하지만 나중에 가서 아무리 껄껄하며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묘비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며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룬 건, 결국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익살스럽지만 굉장히 뼈를 때리는 그러한 문장인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에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삶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 노아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를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삶의 평범한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나쁜 겁니까? 마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뭘 마셨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나쁜 짓,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의 삶을 나쁜 것처럼 묘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들은 삶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벌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저런 거 하는 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들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빠져서 그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 시집가고 장가들기 위해 사는 인생, 돈 벌기 위해 사는 인생,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몰두를 하며 살아가니까 마지막 때를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인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삶의 필요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최대 비극은 이 시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소리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 이 세상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악인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밟으려고 해도 교회는 그들에 의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과 무관심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가리켜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 시대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가면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임종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유행처럼 인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을 준비해 놓고 유서를 쓰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 생이 마감되는 것처럼 그것을 체험해 보는 거죠. 저는 저 임종 체험을 진행만 해봤지 제가 직접 저 관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정말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저 체험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 내 삶에 대해 바라보는 것들이 참 많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됐어요. 임종 체험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는 정말 무엇을 위해 뭘 향해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거죠. 혹 저도 여러분들과 기회가 된다면 저런 임종 체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 존재라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이든 또 어떤 인생이든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것만 잘 정리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임종 체험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 미안하다, 사랑한다예요. 누구에게 뭐가 미안했고 누구에게 뭐가 미안했고 그리고 뭐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잘 말하지 못했는데 참 많이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그동안은 내가 좀 무심하게 하는 것들이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이 각별하게 다가온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세도 이 시편 90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만 있어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 마지막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는 줄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돈 많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아니면 뭐 권력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소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큰 교회를 담임하면 성공한 목회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중요한 좀 결정을 앞두고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인생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돼야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 네가 많은 것 이루면 뭐하냐, 많은 것 누리면 뭐하냐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성공한 삶이 될 거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뭐 그때로부터 뭐 제 성공에 대한 어떤 제 삶을 바라보는 좀 시각과 시선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 가운데 하나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거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들을 이스라엘 거지라고 말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지는 구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펼치는 논리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적의 논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1개만 주셨고 너에게는 10개를 주셨고 그러니 10개를 가진 네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10개 갖고 보내셨으니까 너는 10개 갖고 살고 있는 거고 나는 1개 갖고 이 땅에 왔으니까 1개 갖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개 갖고 있는 네가 당연히 1개 갖고 있는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돈을 줘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좀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무엇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닮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방향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분리가 아니라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던 삶, 여기서 배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 땅 가운데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 않은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 않은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는 왜 가고 싶은 걸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가고 싶어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큰 환상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12보석으로 된 문이 있고 길은 다 금으로 깔려 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물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귀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귀한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기에 우리에게 더없이 귀하고 우리에게 더없이 복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들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숙자들의 삶을 보면서 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마음 아파 보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을 떠나 사회를 떠나 노숙하는 것을 택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노숙자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분들을 모아놓고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원하면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인데, 정작 노숙자들은 이 노숙자 쉼터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곳에 오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잠자는 것도 해결하고 원하면 일자리도 제공해줘요. 그런데도 왜 노숙자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오면 뭔가 귤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노숙자 쉼터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쿵짝이 좀 잘 맞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손 내밀면 여러분들이 그 손에 손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없이 행복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기가 더 짙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은 뭐냐?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행복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폴 부르제라는 프랑스 시인의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적당히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춰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리저리 휘둘리기가 쉬워요. 이런 삶에는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마지막이 있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주게 되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 몰라요. 때로는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로 47절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보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종은 주인에게 임무를 받아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했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종은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잘 따랐겠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은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그 종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주인께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아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너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이 종과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삶을 보니까 참 내가 기쁘다. 이런 칭찬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202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올 한 해 참 힘들었을 텐데, 참 어려웠을 텐데 네가 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보냈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간 너에게 새로운 2022년이 허락될 것인데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칭찬이 정말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옵니다. 이제 그 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 날을 깨어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처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옳은지를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